오늘은 기도의 매뉴얼 제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에 신문고라고 하는 북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고는 억울한 백성이 임금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기 위해서 그 북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북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그 북을 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백성은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 관원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는 다시 도 관찰사에 가서 그 문제를 다시 탄원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서울에 와서 사헌부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이 신문고 북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고 북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금부에 있습니다. 제 발음이 괜찮나요? 이 어금부는 참 듣기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들을 고문하고 죄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박한 백성들이 어떻게 어금부에 들어가서 그 북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을 깨우는 그런 북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제대로 된 그 사건이 아니면은 벌을 받는 그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신문고를 친 사람은 역사에서 몇 명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아무리 법이 잘 되어 있어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이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상급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자,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청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청원 시스템, 이것을 가장 최초로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에게 청원하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나에게 청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청원 시스템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여서 탄원을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 패트릭 밀러라고 하는 신학 교수는 기도는 신적 청원이다. 기도는 divine petition이다. 기도는 신적 탄원이다. divine plea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팔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심판하다, 중재하다라는 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가 신적 청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기도의 가장 원래적인 의미를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함을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청원한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 형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사이에 형은 모든 축복을 받는 장자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질 급한 형이 죽인다고 펄펄 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게 됩니다. 라헬 그리고 또 다른 여인 한나는 참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No, the life is not fair.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헬에게는 요셉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우둔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백성들을 잘 목양하고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곧장 죽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로부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생명을,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는 그 위대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이 청원기도, 이 탄원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최고의 신학자는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도에 관해서 매우 많은 내용을 남겼고요. 특별히 청원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 이유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사람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써 사람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저는 이 것을 찾아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펄쩍 뛰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 청원 기도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고상한 분들은 좀 청원 기도를 조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청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청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탄원해 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는 청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청원하라. 청원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탄원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청원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성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두드리라. 이 청원의 의미가 얼마나 강력하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신문고입니다. 우리 죄악된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의 북소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우리 디바인 이 신문고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간편한 탄원 시스템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anytime, anywhere 타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whatsoever of the content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한다고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그 원통함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한번 마음껏 마치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함을 알리는 그 자녀들처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는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여러 관원에게도 말했는데 가난한 과부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매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재판관은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부터 돈을 받고 적당히 사람들을 재판하는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매일 와서, 그 가난한 과부가 매일 와서 재판관님, 제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귀찮게 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았어. 그 귀찮게 구는 과부로부터 노임받기 위해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막 설득시키고 우리에게 막 용기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도할 때 솔직히 캥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캥깁니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기도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나 죄 지은 것이 눈앞에 뻔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같이 하나님 앞에 별로 일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좀 봉사했나요? 좀 열심히 헌신했나요? 좀 더 노력한 것이 있나요? 좀 더 바르게 살았나요? 절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에 대한 자신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또 나의 유창한 그런 기도 솜씨를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또 뭐 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내용,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은 더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화술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부족한 것 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험악한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사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 때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원 기도,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 청원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로 볼 때 그렇게 고상한 차원의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기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가장 유치한 기도도 죄악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관계를 더욱더 강하게, 돈독하게 쌓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원 기도는 상당히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무조건 엄마에게, 엄마 이거 사줘. 여러분 마켓에 가면 아이들이 눈에 보는 것마다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안 사주면 땡깡 부리듯이 언제나 그런 모습이 청원 기도에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미성숙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유치한 그 청원 기도가 많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너무 성숙한 그런 기도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미성숙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이네? 이게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내 유치했던 믿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레벨,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처음 기도가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 깊은 유대와 신뢰를 쌓아가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죄 많은 인생을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고 결국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처음 기도가 참 많이 응답받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응답받은 것만 말씀드려도 1시간이 넘을 거예요. 저는 아내와 더불어서는 많이 나누었지만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너무 최근에도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가능성도 있게 해서 여러분, 우리 아내한테는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좋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며, 아까 그 찬양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았나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 작은 일에 너무나 응답 잘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도청장치를 달으셨나? 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주시지?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막 때를 써도 들어주시는 부모님도 그런데, 우리 악한 인간도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자녀됨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이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점점 믿음에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같이 부족한 너무나 하잘것없는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작은 한숨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주여,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일상이, 우리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에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동력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적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